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북주가 멈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1절로 9절 말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1절로 2절에는 핍박자 사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울, 즉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현장에 있을 만큼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 공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과 같은 것인데 당시 초대교회가 다메섹에 전도를 해서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궁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3절로 7절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러 비춥니다. 순간 사울이 땅에 엎드리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8절로 9절에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빛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고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극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그렇게 순조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전도를 받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무난하고 착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참 복이 많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강력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싸우자고 덤비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지랖도 넓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교회에 못 가게 막습니다. 식구 중에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갖은 핍박을 퍼부어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아주 피곤한 스타일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걱정스러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자기 고집을 꺾고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밝은 빛 속에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는 예수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맹렬하게 핍박하던 사울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펼친 그런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제 누나에게 속아서 시골 교회 부흥회에 억지로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누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비난하던 저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가가 그의 조국을 결정하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가정을 결정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따라서 그의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단번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일평생 예수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만약 주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택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소망 없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저희 생을 마치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이 고통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시체를 걷어 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를 맞으면서도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진리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워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는 때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불순종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는 짓을 저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역시 그러나 참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불순종이 고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울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식음을 전폐하고 또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변화되기 위한 시간, 또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전히 저에게는 주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8절에는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력을 잃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유다라고 하는 작은 그런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는데요. 그는 사울의 눈을 치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복음 증거자로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이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했지만 순종하여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둘째로 이방인들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셋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부르심대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유다 왕 아그리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 총독 펠릭스, 페스도에게도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케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요즘 체력이 달릴 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 돈 안 되는 일을 이토록 열심히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웃음 짓곤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단하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재력관리를 잘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